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청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양심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계 인구가 82억 1153만 9725명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37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17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매일 인구가 20만 명씩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 하와이의 한 5분의 1의 인구가 매일 전 세계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세계 인구가 40억이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인구는 그때보다 갑절이나 더 불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을 돌파했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1999년도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때에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금은 제일 많은 인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 사람들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조금 술렁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즈음해서 인도 인구가 10억을 돌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땅의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또한 감사하게도 식량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식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와 예멘 같은 나라들은 내전과 또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식량 부족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애굽 나라는 큰 위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14년 동안 애굽이 경험하게 될 농사의 대이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애굽 나라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런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물론 요셉의 가족을 살리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섭리.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에 도착했던 요셉은 이제 거의 40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가장 높은 신하로서 전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그대로 바로 왕의 꿈 내용 그대로 애굽 전역에는 7년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총리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모아들여서 지혜롭게 그 다음에 올 7년의 대흉년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심각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괴로움은 곧바로 그 일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기근의 여파는 애굽을 비롯해서 중동 전 지역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먼저 애굽의 국리 총리로 세움받은 요셉을 만나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도록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이 일어나도록 자연의 흐름을 아주 특별하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두시고요, 이 세상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운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해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한 중앙에 서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어린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 일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도, 또 그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설사 요셉은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한 중앙에 서 있는 요셉을 위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 나라의 통치자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로 또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큰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쿠퍼라는 영국 사람은 이런 내용의 찬송을 옛날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이신다.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섭리 뒤에는 주님의 밝은 얼굴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한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영적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그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서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이 특별한 관심으로 지정해 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큰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고난을 통과하도록 해서 자기를 준비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너무나 명백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셉의 심정을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특별히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도록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만일에 이름을 붙였다면 이렇게 되겠죠. 망가가 하고 큰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요셉은 가나안 고향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잊고 또 잊기를 선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형들에게서 받은 그 모진 대접과 배신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용서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요셉은 그 옛날에 꿈을 꾸었는데 다른 형들과 밭에서 추수를 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렇죠? 곡식단을 잘라서 묶어놓는 꿈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묶어둔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어둔 단들이 둘러서서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신비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요셉은 서서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기근의 여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에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국무총리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 꿈,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온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완벽하게 적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인의 그 풍습대로 수염을 길렀어요. 반면에 요셉은 애굽 사람들처럼 다 깔끔하게 수염을 깎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염을 길렀던 사람이 갑자기 수염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집안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웬일인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셉을 히브리 사람으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또 요셉은 애굽인의 이름을 사용했고 애굽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눈앞에 높은 보좌에 앉은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의 위험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고 또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큰 목소리로 껄껄 웃으면서 히브리 말로 그것 봐라 내 꿈대로 되었네 라고 해서 형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 모든 쓰라린 과거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형들을 때리고 거의 반쯤 죽여놓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괘씸한 형들 또 이복 형제들 아닙니까? 이렇게 혼내줘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보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망가가 하고 큰 아들의 이름을 무수히 부르면서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들을 다 잊고 또 잊기로 선택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 왔던 요셉입니다.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없었고요. 원망도 분노도 이미 그 자체를 감춘 후였습니다. 도리어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요셉은 이미 형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하고 매질하고 가장 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악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참으로 희생적인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마음이 허락지 않으면 의무감에서라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그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참 제자의 길을 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양심의 소리. 요셉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요셉은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가혹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형들을 첩자로 몰아붙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의 그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들은 모두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첩자가 되어서 애굽에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모두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서 형들은 참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요셉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참 신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용의자가 결백하다 그렇게 간주해 줍니다. 영어로 innocent until proven guilty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지만 옛날 이 지역에서는요 결백한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uilty until proven innocent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옴으로써 형들이 첩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아주 강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녁에 월식이 있었죠. 아셨죠? 그렇죠?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달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어둠 속에 그 자체를 감춰야 되죠, 사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는요 대기권이 있어요. 그 대기권이 비록 월식이라 해도 햇빛의 붉은색 광선이 대기권에 반사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달에 조명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조명이 돼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는 달이 그 본래의 밝은 빛을 잃어버리고 얕은 붉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지난 과거가 완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서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를 만남으로써 그동안 자기들이 마음으로 억누르고 있던 이 양심의 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간절하게 애원했다라는 것이
형들의 이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렇죠? 형들은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피하게 해달라는 어린 동생의 그 당부를 끝내 듣지 않고 마음을 굳혀서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참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고 난 다음에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 피로 요셉의 옷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정말 악한 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형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동생 요셉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질투심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지난 2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요즘에 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심한 가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삶의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이 양심의 소리가 좀 조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면서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상당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런 마음의 부담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진실을 묻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형들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붙잡고서 죽은 줄로 알고 두고두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도, 또 요셉을 인해서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죄책감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서 요셉의 형들은 20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았던 양심이 요셉의 지혜로운 판결로서 다시 살아나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 와서 양식만 구해서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무너지면서 형들은 애굽의 국리 총리로부터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붙잡아둔 둘째 형제 시므온이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언에 요셉의 형들은 큰 충격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잠재웠던 양심을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심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로서 자기들의 생각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요셉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형들의 귀에는 이 양심의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요셉의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정에 북받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피해서 싣고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원통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의 그 입에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요셉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기 때문에 흘린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소리는요,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형 시므온을 애굽에 붙잡아둔 이유는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한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을 뼈저리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중심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도록 해서 그들의 삶이 계속 변화되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향한 사랑을 참으로 비밀스럽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입하려고 형들이 가져왔던 돈을 몰래 다시 각자의 자루에 넣어줍니다. 또 길에서 형들이 먹을 양식까지 챙겨서 주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도록 모든 일을 섭리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요셉의 꿈을 절묘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도 불러 깨우셔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묵살되고 억눌려 왔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